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이제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은 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아픈 것도 낫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제 교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요. 그 병문안을 갔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고요. 그 다음에 말이 제가 입원했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할까? 그 마음 속에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성도들이 알면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벌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흉볼까봐 이제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또 그 믿음 좋은 바울 사도도 고난받고 참수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어려운 것은 믿음이 없어서 또 잘못된 것은 벌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좀 수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말고 또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많은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도 되고 큰 부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말씀을 쭉 보면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정말 전쟁을 잘해서 항상 승리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할 수 있고요. 또 다윗도 보면은 아주 어렵게 출발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욥도 갑절의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한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구약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끝끝내 잘못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나에게 이 질병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신앙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부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굉장한 부자입니다. 요셉도 애굽에 가서 성공해서 요셉도 아주 성공한 그런 부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은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큰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전쟁의 승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전쟁을 하여서 아말렉도 이기고 아모리족도 이기고 바산족도 이기고 그래서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을 다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정복자가 됩니다. 기드온도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삼손도 얼마나 힘이 센지 블레셋도 이기고, 사무엘도 사사 선지자이면서 블레셋을 이기고, 전쟁만 하면은 이기는 그런 다윗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자들을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대단한 인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부러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왕 앞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절하지 않으면 불뭇불에 던져넣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불뭇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배나 더 뜨거운 불뭇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 속에서 그들이 살아서 나옵니다. 만약 오늘날 같으면요, 그런 불 속에 던져 놓으면 죄가 되어서 나왔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이런 굉장한 기적,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한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기적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 왜 지금,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가, 그런 정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 시대가 들어서면은 계속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박해와 순교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할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 말씀의 33절, 34절에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했는데요.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좀 달라진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람 이름을 딱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노아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신약 성경 부분을 넘어오게 되면은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이 당하였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면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갇힘과 돌에 맞아서 죽고 톱에 켜져서 죽고 또 칼에 쳐져서 순교를 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사람들은 저 멀리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방 나라까지 가게 되고 그들은 여기 말씀처럼 38절에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
그런 곳으로 유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거짓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똑똑히 지금 또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기예나 또 로마나 그 지역을 가게 되면은 정말 굴이 많이 남아 있고 그 굴 속에서 사람들의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마치 땅굴처럼 계속 파서 들어가서 그 지하 안에 2만 명도 살았다고 합니다. 로마에도 그 땅속 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도 박해가 있었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하고 도망을 가야만 했고 광야와 굴 속에서 땅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그 옛날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박해의 시대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1919년도에 우리나라 저 화성에 제암리 교회가 있는데요, 일본 군인들이 제암리 교회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못으로 박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있었던 23명의 성도들이 다 타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그 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아직 150년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난, 박해, 순교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하였습니다. 또 6.25 전쟁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고 고난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지고 나서 저 북녘 땅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공산주의 아래서 교회도 없어지고 핍박은 계속되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남쪽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저 북한 땅 지하 교회에서 그들은 정말 산으로 굴로 지하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겠지요.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 믿음장인데요, 시작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위대한 승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그 이유가 믿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으면서 그들에 대하여서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왜 이렇게 박해가 계속되고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그 뒷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과 또 실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시대에처럼 막 부자도 만들어 주시고 하야 하는데 궁핍게 하셨습니다.
또 구약 시대처럼 전쟁을 하면은 막 승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옥에 갇혀서 그 옥살이를 오랫동안 하고 결국은 죽기도 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쫓겨서 멀리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하나님은 왜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희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줄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니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쓸쓸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셨는데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겠나 기대했지만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사굴 가운데서 걸어나온 다니엘도 승리자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던 스데반도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 31명의 왕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던 여호수아도 승리자이지만은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 몸의 질병을 끝끝내 안고 살다가 참수당한 사도 바울도 승리자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믿음의 사람이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의 실패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승리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어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새벽에도 우유를 돌리고 낮에도 또 일을 하고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여서 사경을 헤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늘 권찰로서 권찰에 오게 되면 피곤해서 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너무 참느라고 그래서 병이 커져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개척교회로 어려워서 늘 궁핍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겨우 50이 넘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사님이나 이런 사모님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하였는 것입니까? 그들도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순교자도 승리자라는 것을,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끝끝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승리자들입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끝끝내 부자가 되지 못하고 늘 돈 걱정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요. 또 여호수아처럼 정복자가 되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에서 그렇게 짓밟히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스스로 모르게 여인의 딸처럼 병에서 낫지 못하고 병을 짊어지고 또 병원을 또 찾아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의 실패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바라는 것들이 끝끝내 실상이 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깨트려 버리고 내려와서 그 원수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통곡하며 부르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끝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도들도 다 승리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승리자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도 응답되지 아니하여서 참 부끄럽고 참 안타깝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승리자가 이 땅에서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지금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오직 주를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은 하늘의 영광이고 더 좋은 부활은 우리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굉장한 역사가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